6절에 보면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겠다. 바로 심판, 불은 심판입니다.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마곡과 및 섬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마곡은 곡이라고 하는 이 악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인데요. 사실 이 나라가 특정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언이니까 어떤 특정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이 다스리는 왕을 곡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나라를 마곡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은요, 바로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에 있는 나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의 이 나라를 동조하고 있는 모든 나라를 섬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세력 총집합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장, 39장에 나오는 이 곡에 대한 이 심판 예언은 바로 종말론적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심판. 역사 속에 어떤 심판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정말 세상 끝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의 심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예언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것을 좀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나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심판이라고 하면 어떤 심판이겠어요?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쉬운 심판. 여러분,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이걸로 심판하셨잖아요. 말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고 가장 효율적인 심판은 뭘까요? 그냥 말로 이놈아 다 죽어라 막 이렇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순식간에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또 없이 하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방법,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 심판의 방법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면 뭐냐면 악의 세력인 그 곡과 그를 동조하는 그 섬들,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나라를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칠 마음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이끌어 오셨대요. 그리고 나서 공격해 오는 그 곡과 그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대적하신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멸망시킨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말 한마디면 그냥 다 그 악의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자들을 다 죽이고 없앨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들 안에 꾀를 집어넣고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또 대적해서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 과정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실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더 쉽게, 좀 더 빨리 어떤 것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 있는, 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기회? 돌아올 기회. 스스로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결국 심판,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때로 어떤 잘못한 사람을 보고 아유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슴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은 공을 들이시고 많은 시간을 들이시고 비효율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다 끝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저나 그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놈이 그놈이란 말이에요. 나는 좀 깨끗하다고, 나는 조금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저 사람은 안 거룩한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보다 좀 더 악한 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뭐였어요? 죄인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로 끝내실 거라면 저 사람들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돌아왔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더라도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야. 못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말씀으로 그냥 심판하시면 뭐가 돼요? 두려움에 떨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어지면 복종은 하겠죠. 근데 복종은 하되 두려움에서 복종을 하는 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냥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것 뿐이겠죠. 두려움 속에서 억지로 하는 거겠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 어떻게 나오셨어요? 오늘 안 나가면 하나님이 벌 주실 것 같아. 이래서 나오셨나요? 두려움으로 나오셨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에 대해지길 원해요?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서로 사랑이 우리 다만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길 원하세요. 기뻐서, 즐거워서,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피곤하더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거든요. 근데 두렵게 만들어서 복종시키면 그 마음은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깨달을 때에,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이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드러내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곡과 이 악의 세력들을 꾀를 내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오게 해서 그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멸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 이스라엘이 저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악의 세력들이 와서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겼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이방 사람들이 보고 뭐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시네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또 주변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 능력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런 기적이 드러나게 되는 그걸 통해서 그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보면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여. 또 끝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계속 알리라 알리라 알리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드러냄을 통해서 저들이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구나. 이렇게 능력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은혜가 많으시구나. 이것들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감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말 한마디면 다 멸망시킬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시간도 오래 걸리게 이렇게 하시나? 왜 예수님은 안 오시나? 왜 이렇게 늦으시나? 여러분, 그 모든 이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하여 또 다른 나를 통한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한 다른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을 통하여. 또 더 구체적으로 나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공기가 눈에 보여져요? 안 보여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시적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이 공기가 있는 걸 어떻게 알죠?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주님의 빛이고 주님의 맛이고 주님의 향기인 거예요. 그러기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나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 또 지난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떠올려요.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즉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즉시 응답하시는데 왜 시간이 걸려요? 내가 자꾸만 다른 것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긴 거예요. 내려놓는 시간이 긴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려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 자신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즉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드러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시간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고 내 물질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나 자신의 시간과 나 자신의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한 자세가 바로 예배인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놀래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자에게 일하세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주께 아끼지 아니하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자기 자신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나를 통하여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나도 하나님 믿고 싶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통치를 한다면 복종은 하겠죠.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죠. 뭐 참 피곤해 죽겠는데 오늘 안 나가면 오늘 벌 받을 것 같고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막 두려워. 기쁜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겠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마음과 마음이 기쁜 서로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비효율적이지만 굳이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가시적인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비춰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능히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전적으로 신뢰할 때에 주께 내가 아끼지 아니할 때에 나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은 그렇게 즉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나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가족들이 보면서 엄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런 자에게 어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면서 말로만 와라. 말로만 교회 와라. 말로만 교회 와라. 그러니 세상이 더 좋은 거죠. 세상이 더 만족스러운 거죠. 자,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런 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